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던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으셨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잠시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울었고,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며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거절의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을 겁니다. 왜일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라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감정이 사실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비롯된 절박함은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고귀한 소명과 인생의 목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었던 무거운 짐이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부어도 결코 그들을 사랑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미성숙함을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외로움에 대한 깊은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오지 않을 메시지를 기다리며 밤새도록 휴대폰만 쳐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다정한 연인들의 사진을 스크롤하며 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걸까? 하고 혼잣말을 읊조린 적도 있겠지요. 이러다 영영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며 적당한 사람과 타협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매력이 없는 걸까? 이 조용한 마음의 통증과 끝없는 의심이 당신을 반복되는 상심의 굴레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올바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무릎 위로 누군가를 뚝 떨어뜨려 주시기만을 바라며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변화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당신의 영혼을 성숙시키시며 당신 스스로의 두 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사랑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절박함에 못 이겨 그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엄성과 책임감, 그리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의 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언제쯤 제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나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무게를 온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명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삶을 축소시킬 사람과의 결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소명을 몇 배로 증폭시키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사람과만 당신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아직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랑을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처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한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까다로운 책임 중 하나입니다. 결혼은 동화가 아닙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결혼은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 끝없이 좌절하는가? 왜 그들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실망의 굴레를 반복하는가? 이것이 정말 운명, 혹은 어떤 우주적인 장난일까요? 아니면 문제는 우리 집안,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일까요?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책임지기를 회피하며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기를 꺼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관계 속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아는 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막연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는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불안과 의심은 상대방을 질식시켰고 결국 그녀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절박함은 수년간 자신의 성장을 방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절박함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매력을 독처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함께 관계를 쌓아갈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줄 구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사랑은 결핍이라는 토양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능력과 존중,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랍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삶을 질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에 반드시 필요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은 당신이 그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간절히 구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쥐어주시는 상도 아닙니다. 결혼은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형태의 파트너십이며 이는 비범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힘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됨으로써 그것을 유지할 권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홀로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 혹은 여자가 되십시오. 다른 영혼이 당신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지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만큼 당신의 삶 자체가 충분한 힘과 미덕, 그리고 절제력으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당신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진 부분을 고쳐줄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전함에 어울리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온전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이 찾아왔을 때 결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매력이란 외모나 운, 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화학 작용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의 뿌리는 가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훈련과 능력, 그리고 미덕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당신에게 맡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기르고 인격을 발전시키며 진실하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그들이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도 아니고 절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치 그 자체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냅니다. 그것은 나약함을 소리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할 사람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과 힘, 그리고 자존감 위에 세워집니다. 설령 세상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목적이 있으며 존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외로움이라는 상을 받기 위한 위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과 안정,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당신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결혼 생활로 우연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맞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집착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기준을 낮추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되어가는 과정에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쌓고 당신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스스로 문을 두드리며 찾아올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성시켜줄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쌓아올린 완전함을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을 보내실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남은 평생 동안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완벽한 짝을 뚝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입니다. 그것은 영성으로 포장된 수동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수동성은 당신의 소명을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가치 있는 관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불평하며 수년을 보내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파트너가 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운명이나 하나님의 지연 탓으로 돌리는 걸까요?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재정적 불안정, 감정적 혼돈을 짊어진 채 관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청년에게 아내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면 그는 그것을 파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절박함은 단지 매력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절박할 때 당신은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해로운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위안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팔아넘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갈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능력과 자존감,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서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안정적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인정해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습니다. 결혼은 당신이 충분히 오래 고통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이며 성숙과 희생, 그리고 책임을 짊어질 능력을 요구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당신은 준비라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습관을 훈련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비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을 만큼 강한 삶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으로 사랑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갈망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단지 배우자를 위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그럴 때에만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까지 그분은 당신이 아직 짊어질 수 없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문이 마치 버린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니라는 대답이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거의 부서뜨릴 뻔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관계에 의해 당신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 유일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왜 거절을 보호가 아닌 버림으로 해석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내 안에 무엇이 아직 더 성장해야 했을까? 라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대신 왜 운명이나 하나님을 탓할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잘못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사람들의 잘못된 버전이 만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어떤 불꽃 튀는 화학작용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남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수년간 하나님께 간청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울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언가가 그들의 결합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그 남자가 깊이 부정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미래 전체를 망가뜨렸을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연,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박함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여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절박할 때 당신은 역기능적인 관계를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혼돈의 세례를 주고 그것을 운명적 끌림이라 착각할 것입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매력은 결핍이 아닌 이염과 힘 위에 세워집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헐갑에 팔아넘길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사람들을 애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서 예비하고 계신 사람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잘못된 곳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곳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안위를 거절로 보지 말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 전환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올바른 관계로 그저 우연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세우고 유지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모든 아니라는 대답은 그분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예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